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 공간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언젠가는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방해의 요소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은 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 늘 부족한 것에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으면 저희는 부정적이게 되고 이기적이게 되며 본질이 아닌 것에, 진실이 아닌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저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거울을 보듯이 저희의 마음도 매일 매순간 주님의 거울에 비추어 보며 정결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하루하루 더 성장하고 성숙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망과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기도하며 주께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확신이 들면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행하는 믿음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매일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세상에 치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지만 주께 보하고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있음에 믿는 구석이 있기에 오뚜기처럼 쓰러질 듯 하지만 매번 우뚝 설 수 있는, 다시 용기 낼 수 있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며 수용하며 품어주는 저희 힐링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에는 없는데요, 86기 프라미스 교회에서 시작하는 에클레시아가 8월 27일 날부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에클레시아가 3번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원하신다면 제가 올려드린 광고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참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이 사실 우리 그 힐링교회 1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은 설교를 좀 약간 짧게 하고 한 5분을 제가 초청해서 5분이 지난 1년 동안에 힐링교회를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앞으로 바라는 것을 한 5분 정도를 갖다 제가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진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해주셔도 되고, 할 말이 많습니다 하면 10분 정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체험받는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알려주시고 생명 있는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과 처지를 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혹여나 아버지의 전파를 타고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군가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기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강물을 내려와 물을 양수했는데 주님을 먼저 잡는다는 떠오르기를 그것이 아니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주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시되 내가 아프지 않아.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나.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더라. 아멘. 베데스다 목가에 나온 어떤 병자와 오늘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육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림 한 3가지를 갖다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그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그림은 윌리엄 후가스라는 사람이 베데스다의 목가의 그리스도, 이것을 갖다가 주제입니다. 런던에 있는 성 바들레모의 병원에 있는 벽화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화가가 이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중앙에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 손을 내밀고 병자는 누워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 중앙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베데스다 목가를 갖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안에 잘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환자가 얼굴이 그렇게 해피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불만이 가득 차고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는데 이 병자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잡으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앙에는 천사가 있어서 베데스다 목가에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모르지만은 함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병자가 있고요, 아이를 갖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앙의 어느 한쪽 편에 있는 어떤 여인은 반나체의 모습인데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풍요로움 가운데도 그녀에게도 병이 있다는 얘기지. 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그림은 옆으로 이제 펼쳐졌지만은 현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목가에 내려오셔서 이 병자를 갖다 보시는데 이 병자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아파 보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것은 현재 성지순례 가면은 베데스다 목가가 현재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대로 이 모습인데요. 가로 40m, 세로 50m, 깊이는 15m에서 20m 되는 대단히 깊은 연못입니다. 이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저는 이 목가로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목가에 오셨을 때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이곳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고 어떠한 무슨 문제가 나타났으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말이지.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테니까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갖다 집중하시길 부탁합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이게 무슨 뜻인가?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2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그 후에 이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2가지 표적이 무엇이 있었을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는데 그 명절이 3대 명절 중에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은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초막절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막절의 그 의미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을 받았던 것을 기념해서 그들이 전례로 삼아서 섬겼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때 양문 곁에
5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가 있는데 거기는 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각가지 병자들이 다 모였더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지요. 왜 그 많은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 행각에 있었을까? 그 수많은 병자들은 무엇을 갖다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말입니다. 그 답을 갖다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4절이지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때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더라. 아, 그렇구나. 이 병자들이 행각에서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까 처음 그림처럼 물이 동하면은 먼저 여기 땅 하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낫더라. 자,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여기 땅 하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고 뒤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낫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공평하신 건가요? 공평한가요? 이것이 경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잡는 건데요. 가끔 이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때 천사가 내려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가에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이 말이지. 시간도 모르고 밤이 될지 낮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목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마지막 여기가 지푸라기 잡고 싶은 마음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베데스다의 목가의 크기를 바라보면 수천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장사꾼 돗대기 시장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렇다면은 그 가장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는 누가 있었을까? 왜 이 행각에 38년 된 병자는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 이것이 기득권의 차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베데스다 목가 병 고치는 그 가장 가까운 자리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자리에 프리미엄 받아서 판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그림처럼 뇌물 주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풍요로운 사람, 기부인들이 사람 시켜서 돈 주고 산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언제 물이 돌면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그렇게 자리 잡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 가서 멀리 떨어질수록 행각이 멀리 떨어질 수 있을수록 어떤 사람이 멀리 있었을까요? 힘이 없고 능력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중에 38년 동안에 가까이 가보지 못한 중풍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평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소외됐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쓴뿌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십니다. 벌써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 말한 것처럼 문둥병자가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그러셨을 텐데 이 병자는 한다는 말이 8절에 7절에 주님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인간이 먼저 내려가서 고침받더이다. 이렇게 쓴 말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아주 대단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정면 대결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정면 마찰입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찾아 나가야 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가까이 찾아가서 죄를 갖다 속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는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멘. 소외된 자에게, 병자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은혜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은혜입니다. 나는 이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네가 낫고자 하는 이 사람의 쓴뿌리가 탁 튀어나오는 것은 예 주님 그러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원망과 상처와 쓴뿌리와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 목가에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라면 오늘날 이 베데스다 목가가 만약 교회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병들었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가 있고 수만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기 싶어서 찾아가는 곳이 어딘가요? 무당, 역술이, 또 어떤 사람은 절을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 나오지. 그들은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술인과 무당의 수가 얼마인지 아시는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100만 명이 무당과 역술인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하고 사람과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돈 보따리 갖다 주고서 묻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왜 절에 갑니까? 부처에다 가서 공양하고 지성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좀 더 좀 올바로 살아보려고 도움 좀 받고자 의지할 것 없이 찾아가는 것이 절이 아닙니까? 교회는 왜 찾아오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 가면 어떻게 곧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더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더라,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이런 소문 듣고 오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목가에 베데스다 목가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렸다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무작정 소문 듣고 교회에 와서 의지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힐링교회 사랑하는데 교인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교회가 여러분을 갖다 소원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교회는 교회일 뿐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도와줘도 목사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고 성도들이 도와주는 것 뿐이지 여러분을 정작 살려주실 분은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이 현상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가슴에 내가 다시 새기고 그 은혜를 갖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기념이지, 십자가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갖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는 이 환자가 예수님께 불평을 터쳐버립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와서 아무런 예수님을 만나는 생각도 없고 그저 종교적인 생각으로 그저 왔다 갔다 수십 년 허송세월 보낸 사람 있더라고요. 내가 성령 사역하면서 권사님들, 수많은 집사님들 만나면서 장로님 저도 목사님 저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분들 말씀 나누다 보면은 십수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성전의 뜻만 밟고 다녔지 예수가 누구냐, 주 예수를 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한 분은 있더라고요. 종교적인 생활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갖다 만나지 않으니까 마음이 메말랐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병도 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그 가까이 있는 못 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갖다 인도해서 못 가게 인도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이 환자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병뿐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 교회에 옵니다.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 옵니다. 장애자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을 갖다 앞으로 인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교인이 와서 세교인들과 상처받고 저들은 기득권자고 장로고 권석 앞자리에 앉아서 나의 기회도 주지도 않고 은혜 받을 시간도 주지 않다 보면은 상처는 가득하고 쓴뿌리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꾸 잡음을 갖다 나타냅니다. 그래도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결국적으로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성전을 갖다 머물다 보면은 이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는 병자는 베데스다 목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에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갖다가 제가 묵상하면서 이 사람의 쓴뿌리를 갖다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준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환자의 병자의 쓴뿌리 상처를 다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가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주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쓴뿌리가 토해내는 것은 행위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갖다 따지지 않고 찾아오셔서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주저앉고 소망이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당신 한 분만이면 좋습니다. 내 영혼에 인자하셔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 믿음의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구약은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환자가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의사가 왕진을 와갖고 환자에게 찾아와서 고쳐주는 것이 신약입니다. 은혜와 율법의 마찰이라는 것이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셨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상처가 있나요? 예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귀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사 가운데 가서 듣다 보면은 그 상처 있는 사람이 수많은데 그 사람들이 치료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있는 쓴뿌리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원망과 상처와 분과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을 다 들어주는 것이 상처 치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안에서 다 토해내고 나서 빈자리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때 세 가지 귀한 말씀을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Get up, 일어나. 아멘. 예수님께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리고 자리를 들어, 그리고 걸어라.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어떤 자리? 이 환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38년 된 자그마치 40년 가까이 베데스다 목가 근처 가지도 못하고 먼 행강 멀리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 사람이 자아상처도 되어버렸고 자격지심에 영혼이 메말랐고 병든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get up, 일어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좌절과 원망의 자리에서 get up,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일어나시면 됩니다.
악을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해골과 뼈다귀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거기에 근육이 붙고 생명이 붙고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일어나라 하시니 그 말씀이 생명력 있고 능력이 되어서 그도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니 근육이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뼈가 다시 펴지면서 일어나더라.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라고요.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결합 일어나시는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무슨 자리? 어떤 자리? 38년 된 증오의 자리, 원망의 자리, 더러운 자리, 그 뭉기고 앉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왜요? 갖다 버려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앉은 자리, 쓴뿌리 자리, 내 죄인의 자리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걸어라. 아멘. 네가 이제 걸어라. 너 38년 동안 못 일어났지. 그러나 내가 널 고쳐줬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무엇을 다 위해서 걸어라. 네가 이전과 이후의 삶을 갖다 변화된 것을 세상에 증거하거라. 전도자의 말을 살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행위가 올바르고 착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38년 된 병자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위대성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왜 나만 받는 고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치료하시고 이끌고 나타내실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일어나 걸으니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날이 안식일이니라. 그날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주일날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잘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이제 신이 났습니다. 일어나 걷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뛰어가니까 그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딱 그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유대인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뛰어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책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안중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어떻게 안식일 날 규례를 범하고 뛰어갈 수가 있어? 이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한 이 사람이 말할 대답이 나는 몰라. 그런데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라고 허락을 했어. 이 말이죠. 누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에는 나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나를 고쳐준 적은 없잖아. 율법이 나를 고쳐준 적은 없잖아. 그러나 은혜 어떤 분이 오셔서 나를 갖다 일어나 해서 내가 일어났어.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야. 이 말입니다. 은혜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병자가 그가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더라. 왜요? 규례를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율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만드신 일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다 규례 삼아서 예수님을 죽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떻게 되나요? 하나지. 아멘. 우리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따라 행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일날 일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안식일날 고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유대인은 고치지 않는가? 율법의 본 뜻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안식일의 원래 뜻은 쉼입니다.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라.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매뉴얼을 삼아 만드셨으니 사람은 하루를 쉬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보고 하루는 쉬거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 율법을 자기가 잘못 확대 해석해가지고 미시나라는 이 안식일의 규례를 39가지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오늘날 전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느질을 2등 이상 해도 안 됩니다. 불을 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 걸어간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안 됩니다. 이런 규례가 39가지가 되는데 오늘날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그 주이시들이 사는 그 동네의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안식일날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각 층마다 쓰게 되면 자기 층에 다 되면 그때 내린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까딱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기 자식 죽어가거나 구약의 신약에도 그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나귀와 소가 양이 우물에 빠지면 자기들은 건져내면서 사람들에게는 굴레를 씌워버리고 지키지도 못할 율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게가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을 하니까 병든 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더라 이 말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주일날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오늘 기독교의 주일이 무엇이 다를까? 기독교의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쉬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주일날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우라는 것이지.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주일날에도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신방을 간다는 것이죠. 이런 선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갖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따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째, 교회를 맹목적으로 다니시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원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에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 혼자만 마음이 무너지고 소외되고 세상이 나를 공평하지 않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예수님은 소외된 자 저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네가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는 get up,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지. 나는 안 된다는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걷어서 버려라. 그리고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분들을 봅니다. 제 주변에도 지난주 육신이 연약하고 요즘 어찌 이렇게 안병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 많은 사람이 아프다고 찾아가면 안병입니다. 그것도 말기야. 그런 환경 속에서 마지막 소망을 두는 것이 어딜까요? 우리 집사님 병원에 근무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지,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많더라고요.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죽어져가는 사람 바라만 보고 손을 갖다 까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베데스다 못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 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다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찬양처럼 은혜의 빗줄기 우리 삶에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의의 빗줄기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죄인은 상처와 원망과 쓴뿌리가 가득해도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괴롭, 그리고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서 세상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베데스다 목가에 우리가 나와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가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문제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갖다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시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세요.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병자도 아버지 안에 쓴뿌리가 있어 죄인의 모습이었고 원망과 아버지 한이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데스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여호와의 눈으로 함께 될지어다. 일라스칼라 카라카스웨 때미나 칼라 할렐루야. 일라스칼라 코샤나 키라카라데 스웨 때미나 칼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의의 빗줄기가 이 땅에 내려주시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원망과 쓴뿌리를 버리게 하시고 내 상처를 치료받게 하시고 원망과 저주를 떠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담비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병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고 고치지 못한 한병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이 마가의 단방이 되게 하시고 베데스다의 목가의 아버지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두 버림받은 것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여,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수하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멘할 때 아버지 역사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 나사렛 예수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진 가정과 사업과 모든 현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으로 될 줄은 믿사오니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사카라 호시나 킬라스카라데스. 하나님, 마가의 나라방 역사하신 성령님이 이 시대에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실존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에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교회의 역사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 영광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힐링비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제단의 부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전파되는 성도가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저하는 내 영혼심에 아버지를 싹이 트게 하시고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놀란 역사가 하나님 거룩한 제대로부터 나타나게 원하고 있사오니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신령성에 나타나게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성령 터치받게 하시고 올레스 갈라바라바스레 때미나 칼라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방송을 듣거나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동일한 역사여 주시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주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체험하고 느끼는 거룩한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힐링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고 이미 있고 가치 있는 아버지의 교회를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리스 갈라 하시나데스 홀리스 웨테미나데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의의 빗줄기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찢어지는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좌절의 아버지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일어나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근육이 아버지 살아 움직이고 뼈가 일어나고 생명이 붙는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능으로 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 저들의 삶의 신앙적인 체험받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 하나님이 실존하신 하나님과 망가다르고 역사에서 성령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제단에 올 때 여러가지 감사의 조건으로 거룩한 제단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들의 바쳐진 물질에 축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초라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백배의 결실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것은 네 마음이 있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귀에 붙잡힌 바 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도만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하지 못할지라 어디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 축사하시고 고쳐주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친구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